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지.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자야.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근데 병이 든 거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뭐라고 전했냐면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전해서 말을 전했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지.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셨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신 거야. 지내셨던 거야. 아프다고 하면 당장 쫓아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느지막하게 막 늦장 부리고 가지도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랑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예수님도 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다시 유대 제자들에게? 땅으로 가자. 언제 유대 땅으로 가재.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하지만 선생님, 방금 전에 유대인이 주님을 돌로 쳐죽이려고 했는데 하인데 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Why?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해봐 연습. 하루 중 낮이 예수님 목소리로 해요.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기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낮에는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어짐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을 덧붙이셨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 잠이 깊이 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랬어.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지. 아니 주님, 나사로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되겠네요. 엄마. 해봐. 연주 스타일 해봐. 주님.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벌써 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 그냥 이야기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 잠자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셨어.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엄마 대사를 왜 이렇게 자꾸만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알아?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간다니까 야 우리 이제 죽었어. 예루살렘 가면 우리 다 뒤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거든.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 나사로 집이.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두 자매한테 왔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지?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마중 나가서 예수님한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은준아 그거 꺼? 주님께서 여기 마르다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울면서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 진짜. 예수님 좀 심각하게 해야지. 좀 거룩하게.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러겠죠. 지금은 말고 나중에 세상 다 끝날 때 그때는 뭐 다 부활하니까 그때 우리 오빠도 뭐 부활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도 그래. 마르다가 대답했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빠가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지. 레야, 선생님이 아니 여기 마르다. 어디야?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나 찾으시는데? 그 말을 듣자 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어.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언제 너무 이게 배경이 커.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속 계셨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막 일어나서 황급히 나가는 걸 보고 그들은 마리아를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막 울려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봤어. 예수님의 마음이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어. 예수님도 아픈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나사로를 아니, 예수님 어디에 오빠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좀 거룩하게 좀 예수님 목소리. 그들이 대답했어. 와서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 영준아, 너무 장난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봐봐. 와, 진짜 사랑하셨나 보다. 세상에 우시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어.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곧 말씀하셨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놨어. 냄새 막 나겠지, 4일이나 됐으니까. 이게 뭔 똥냄새야? 고등어 그만. 냄새. 엄마 고등어 냄새 나.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어.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은준이 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서 밖으로 나왔어.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꽁꽁 감겨져 있었지.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헐, 대박 놀라면서 그분을 믿었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쫄쫄쫄쫄 가서 고자질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일러 바쳐버렸어.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을 열어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물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어.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거든. 근데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뭐야? 연수가 가야바 해봐. 가야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나은 사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표로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치? 근데 난 대표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유대인들 다 죽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응?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가야바를. 찍었어?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어. 이 말은 근데 가야바가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한 줄 알았어. 사실은 예수만 없애버리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로마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예수 한 사람은 없애버리다. 이렇게 말했지만 알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라는 거를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나 이해복이 없어서.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였어.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준이, 연수, 엄마, 아빠, 모든 식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야. 이해돼요? 그날 이후면은 뭐겠어?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떡하지? 예수를 죽여버려야겠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지 여럿 다 죽는 것보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예수 죽이자. 이렇게 한 그날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어. 다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않으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어. 예수님 어딨지? 어딨지? 그들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물었어. 저번에 성전 뜰에 있었을 때 막 38년 된 아니 누구야? 눈 봉사도 떠가지고 거기서 한참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가늠한 여자도 거기서 막 얘기하고, 그치? 그래서 성전 뜰에 가면 당연히 예수님 볼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서로 물었어. 뭐라고 물었을까? 듣고 싶어요.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이미 내렸어.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거야. 나중에. 어디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장소만 알려줘 이렇게 했거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 장은 같이 해야지. 12장 6월절 6일 전이야.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치? 그 사람은 그 아저씨 나사로네 집에 갔더니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사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 마르다 언니는 막 잡채도 하고 갈비도 하고 막 맛있는 거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미역국도 이거 끓이고. 예전에 했던 거 아니야? 거긴 또 다른 데서. 여기는 또 요한복음. 봐봐, 마르다 언니는 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잡채 소고기, 잡채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스테이크, 그래. 한우, 떡갈비. 맞아. 맛있겠다. 갈비 요즘 그러니까 못 맛있게 먹어요. 요리한다고 정신이 없었어. 샐러드도 하고. 근데 나사로 오빠는 예수님이랑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 근데 마리아가 있잖아. 엄청나게 비싼 나드 향유 한 300g 정도고 됐다 비싸거든. 그거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 엄청나게 비싼데. 그래? 몇 원인데? 나도 얼마인가 볼까? 엄마가 볼게. 300데나리오는 한 3, 4천만 원 정도? 응. 그 정도면 자기 이제 시집 갈 때 쓰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다 부어버렸어. 그럼 시집도 못 가는 거네? 세상에. 거지 길바닥에 나와 있어야 되겠네 이제. 저번에 박순애 전도사님이 자기가 돈을 뭐랬더라?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값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다 해버렸어. 그리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엄청 복을 부어주셨거든. 박순애 전도사님이 진짜 자기가 있는 거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한 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도 엄청나게 부어주셨어. 근데 여기 마리아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자기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거기다가 부은 거야. 은준아 그만. 아니. 엄마. 우리 은준이는요 클래식 로얄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징징대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읽고 오늘 왜 잠언 아까 7장 읽었어? 잠언 7장과 사도행전 7장을 읽고 나서 왜 안 틀어주냐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니 논리적. 너네 나중에 어른 돼서 이거 들어봐. 엄마. 해달라고. 근데 이것만 다 읽자. 이거 다 읽자. 진짜야? 읽고 나서 엄마가 생각을 해볼게. 나는 왜 안 생각을 해줘? 그래. 보자. 나도 해줘. 그럼 이거 몇 분 남았는데 몇 분 남았는데? 그럼 이거 엄마 먼저 읽을 거다 그럼. 아니 몇 분 남았는데 말을 해봐. 몰라. 몰라? 응. 아이.
나중에 너네 들어봐 어른 돼서. 오빠도 아.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어.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지. 예수님 여기도 머리카락 막 발 씻는 거야, 발. 이거로 그렇지 마. 예수님의 지금 제자 거의 중 다 한 사람인 씻었는데. 가룟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거든. 근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단 말이야. 못된. 근데 유다가 오늘 딱 몇 보니까 장까지 읽을 거야, 엄마? 12장. 유다가 열이 받친 거야. 헐, 저거는 너무 비합리적,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열이 받쳤어. 응? 유다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향료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정말 열받네.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뭘 저런 식으로 낭비를 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걔는 도둑이었거든. 도둑놈이어서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지 맘대로 꺼내 쓰곤 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향료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지.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번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 나사로를 왜 죽여?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죄밖에 없어. 근데 그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나사렛 예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렛 예수랑 이름이 비슷해서.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다 믿어버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에 나오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거든. 다음 날 유월절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꼬우면 니도 믿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대제사장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왜 안 믿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좀 머리에 내가 1%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성경 엄청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까 은주님 말했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그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월절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 그리고 외쳤지. 다 같이 외쳐보자. 여기 호산나 이거. 종려나무 드세요. 은준아 이거 봐. 호산나 시작.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어린 낙이 흉내를 내는 거잖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발견하시고는 누가 탔어? 근데 그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지. 왜 하필 멋진 백마를 안 타고 어린 아기를 탔지? 뽀대도 안 나게? 아예 그냥 딱 보니까 그냥 귀찮아. 아니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 봐봐 그랜저나 막 BMW는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은준아 현수야 그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아기를 타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했어.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지?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지. 헬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야? 그냥 유럽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 거의 BTS급이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어. 예수님, 그리스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게 뭔 소리야? 죽어야 다른 놈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럼 결국엔 다 죽겠네.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노인들은 죽고 애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있어야 해. 근데 맞아,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해. 미랄로 죽으신 거야. 그럼 근데 다 봐봐. 죽겠네. 아니, 밤을 하나 땅에 심었어. 응. 근데 밤이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밤알 하나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밤은 죽는 거야. 응. 밤 입장에선 썩는 건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밤이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서 밤이 막 열리는 거거든. 에이, 그럼 그 밤도 나중에는 죽을 거 아니야. 열매를 맺히는 거지. 그럼 그 밤도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하면 나중엔 다 죽고가 아니고 다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지. 그럼 밤이 열매를 맺었어. 근데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그럼 걔는 또 죽어. 죽은 대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걸? 하나가 죽었는데. 그렇구나. 그래? 근데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셨는데 우리 온 인류가 다 살았잖아. 그래? 하나님 자기 너무 착하다.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난 목숨을 죽어야 해. 보존할 것이다. 아까 은준이 스테반 집사님 읽었잖아. 자기 목숨을 응. 이렇게 그렇게 사랑해서 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어. 죽어도 괜찮아. 난 예수님 전할 거 이랬거든. 그래?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왜? 응?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갑자기 다시 돌변해?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 우리는 앞에 코앞에 있는 일도 모르지만 치과 갈 때 너무 예수님은 무서워. 어떤 일인지 얼마나 아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 치과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근데 예수님이 거야.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온 건데 이 일을 하고 가야지요. 이랬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거야.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나 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크게 안 들려도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소리 다 듣잖아. 근데 굳이 막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땅에서 거잖아.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있잖아. 뱀의 후손이야. 뱀. 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뱀의 후손이야? 조용해.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야. 내가 땅에서 그럼 들려 문재인 올라가게 대통령 안에 되면 마귀가 있는 거야? 조용해. 아니, 궁금해서 그런데. 그 잘못하다가 우리 악플 들리고 신고돼. 아니 궁금해서.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란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자꾸 들려야 한다 이 소리를 왜 하시나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같이 있는다고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어. 예수님께서 이 숨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예언을 예언자가 했냐면 처음에 그럼 고난을 안 받는 예언을 하면 그럼 되겠네? 예언자는 지가 예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미리 본 것을 예언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겠다. 이럴 수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했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많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봐도 못 깨달아.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야.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관하여 말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 다행이다. 하지만 다행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어. 믿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왜냐면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거든. 겁쟁이들이다. 겁쟁이들. 근데 아까 스테반은 죽음도 막 무섭지도 않고 막 예수님 전했잖아. 그치? 이 사람들하고 좀 차이 나지.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엄마.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엄마 그렇게 따지면 음. 그렇게 따지면 엄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몇 명은 믿는다고 했는데 야, 은준아 하지 마.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더 그런데 잘 알고 더.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보면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엄청 높은 강지상에 올려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고 완전 왕대접 하면서 그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간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무릎을 안 꿇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손에 뭔가 마법 같은 게 있다고 쳐봐. 그럼 너를 개구리로 만든다. 당장 물속에 들어가서 아가미가 없게 되라. 근데 그거를 마귀가 시험했어. 맨 처음에. 너 하나님 아들 맞지? 너 하나님 아들 맞으면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그러니까 너를 안 믿을 사람들한테 기적 많이 베풀어가지고 너가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았지만 그거 안 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도 한번 안 드러내신 거야. 아니 걔가 좀 자기를 딱 드러내가지고 야. 근데 예언자가 뭐라고 네가 말했냐면 뭔데 나한테 지론이야, 이러는. 아니 너네들은 보아도 눈으로 봤는데도 모르고 귀로 들었는데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성령을 회개하는 사람한테만 세리하고 죄인들한테 보내주셨지.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죄 없다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 죄가 없어.
난 정말 깨끗. 자, 봐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나를 믿는 사람은 요거 은준이 읽어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야. 계속 나를 보는 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엄마 너무 많아. 계속 또 해봐. 난 이걸 많이 하지 않았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명생이란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언제 했어? 야, 내가 언제 했어? 읽기만 하고. 내가 무슨 뜻인지. 내가 마지막이야. 그래, 잘했어. 내가- 야, 빠빠빠. 오늘은 읽기만 하고 이해는 잘 뒤에 못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게임도 풀어줘. 게임도 그래, 풀어줘. 다음에 나도 형아들 풀어줘. 되고 어른 되면 이거 다시 들어봐. 오늘은 나 특별 출연했습니다, 햇님들. 잘 봐주십시오. 형님 들이기는 너의 미래의 너가 들을 거다. 엄마 여기